우리 6학년 친구들이 오늘 초등부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입니다. 약간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요. 버리셨어요라서 약간 느낌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맞아요. 사울을 버리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이제 등반하고 수료 예배라서 6학년 친구들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원래 우리 나가는 본문대로 원래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기 위해서 그냥 기존의 본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와 이어져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람들이 왕 좀 주세요라고 막 사무엘한테 막 가서 왕 달라고 막 시위했죠. 그리고 이제 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정해줄게. 근데 재밌는 건 왕도 정해주시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왕을 세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세우신 것도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왕이 누구예요? 물론 뭐 일본이나 태국이나 영국, 아마 전 세계에서 왕이 있는 나라는 세 나라 같아요.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그렇죠?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런데 영국의 왕이 있고 태국의 왕이 있고 일본에 아직 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의 명맥을 이어가는 나라들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도 세우시는 게 결국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세상의 왕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도하는 지도자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들은 각자의 역할, 무슨 역할이에요? 뭐 나라를 잘 다스리든지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죠. 본인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반에서 혹은 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때요?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 왕, 대통령 자리가 어떨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불편하고.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누군가의 아빠가, 누군가의 엄마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순간에. 답답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가야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있다가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 왕해야 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너 왕이야. 하나님께서 너 왕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왕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통솔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태어난 그냥 용모만 준수하고 키만 좀 큰 사람일 불과한데 나를 왕으로서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왕으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나중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왕의 조건, 완벽 충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으로서 사울은 완벽해요. 뭘로 봤을 때?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완벽해요. 보면은 이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그 옆에 보면 녹색으로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돼 있죠. 준수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무언가 뛰어난 거죠.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요. 소년인데 어른도 아니고 소년인데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대요. 탑인가 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실제로 본 사울의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보다는 아마 키가 좀 작았을 거예요. 키가 좀 작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잘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키가 많이 크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키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로 더 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던 것 같죠?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완벽해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준수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겠죠.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캐스팅 당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수하다는 말 똑같이 적어놨고요. 겉모습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왕돼도 됐겠다, 괜찮다 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반대 상황이죠. 준수하고 왕으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국어라 그러나요 요즘? 국어에서 단어들의 이제 문장을 살펴볼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에 반해, 뭐 이런 말로 나오면 이제 반대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 내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약간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뭐 그 단어들도 좀 알아야 할 필요들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도 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굉장히 신비한데, 어쨌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와요. 왕이 됐어요. 일반 그냥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내 지위가 일반 사람에서 왕이 되었으면 뭐가 생겨요? 막강한 재력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경제권도 생기고요,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도 생기죠. 한두 가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조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았던,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던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사울도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왕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어때요? 한 1년, 5년, 10년 되면 어때요? 이제 왕이 된 게 불편하지 않고 어때요? 몸에 딱 맞죠? 나 원래 왕이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사무엘상 15장의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 사울이 하는 행동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직접 듣고 찾아가서 사울을 이제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은 멘토예요. 선생님이잖아. 기름까지 부어줬잖아. 그러니까 모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지도자 혹은 선생님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데,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이미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고,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면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정도였나? 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의 큰 죄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드려요? 제사장. 언제부터? 모세와 아론 시기부터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명맥을 받아오던 제사장들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문제였던 건데, 뭐냐면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웬만큼 살만한 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를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100%를 점령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90%,
95%. 그럼 어때요? 이게 완벽한 100%인가요? 아니죠. 완벽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구석구석에 조금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적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녀를 낳죠. 어때요? 점점 많아지겠죠.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200만, 300만이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야곱이 갔을 때는 가족들과 합쳐봤자 80명에서 1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수십만 명이 돼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뭘 믿어요? 바알이나 우상숭배를 하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기 지방에 있었던 그 5%, 3%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래요? 결혼하겠죠. 남녀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결혼을 해요. 서로 다르지만 신앙도 다르고 그러지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융화가 되죠. 서로 피가 섞여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쟁하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된 것들이니까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양과 소가 있는데 이거 죽이면 아깝잖아. 우리가 식량으로 먹어도 되고 소는 어때요? 이렇게 밭 일할 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말이나 이런 것들 안 죽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안 죽여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죠? 굳이 다 죽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살려주고요. 양과 소를 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분노하시며 내가 너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의미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네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네 마음속에 있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은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 말씀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보다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이 한 예배, 제사는 전제가 틀렸다. 예배가 먼저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던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 드리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래갖고 교회 힘들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 들고 딴 거 하고 싶고 그렇게 예배 드리느니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까? 적용까지 나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끝났다. 교회 나가자마자 막 욕하고 교회 나가자마자 친구랑 막 싸우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걸 잘 못해요. 예배가 항상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라면 좀 찔리겠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찔려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뭐를 하면 안 된다, 뭐는 해도 괜찮다,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비슷해요. 그쵸?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때요? 있어요. 있지만 어때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진 않아요. 그쵸? 주변에 있어요, 혹시? 없죠? 없는 것 같죠? 근데 종종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생각만 할 뿐인데 우린 속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생각만 할 뿐인데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지만 이미 어때요? 늦은 거죠. 상황이. 이미 늦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이후에 사무엘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제 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여기서의 그는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대요. 왜 그럴까?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줬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워놨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이. 어쨌든 자기가 키웠잖아요.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고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에 갔는데 중등부에 가서 초등부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쓰리겠죠. 나는 초등부에서 분명히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등부에 가서 도대체 초등부에서 뭘 배운 거예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슬프겠죠.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거 중요해요, 후회하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이죠.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왜 후회할 일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들었어요. 목사님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을 보고 한탄하셨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왕을 세우고 후회하셨대.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대. 그럴 거면 왜 하셨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국어사전의 후회는 어때요? 한번 읽어줄래요? 앞에 있는 친구들 읽어주세요. 후회의 의미 읽어주세요. 이전에 시작. 이전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우리가 말하는 후회는 내가 한 잘못을 깨닫고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잘할게 라는 의미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요.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셨을까? 후회스러우셨겠죠.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탄식하시는 걸 보고 한탄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고 뉘우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들이 썼어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죄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런 의미로서의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 많아요.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근데 후회했어. 뭔 소리예요? 문맥이 안 맞죠?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후회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한탄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신데, 여기서의 후회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의 표현한 후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대로 냅두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니들 멋대로 하고 살 수 있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을 거면 먹어.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게 된 거죠. 결국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주세요.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 감정을 의미한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지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사울은 죄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사울처럼 세상의 왕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신 이 땅의 유일한 다시 없을 왕이시죠. 죄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아까 불렀던 것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온 이 6학년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실은,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며 살게 돼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며 살게 돼요. 뭐 지금도 뭐 학교 안 가고 좋잖아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개인 시간들도 많고 할 것들도 많고 이럴 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결국은 돌고 돌아 후회만 남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후회, 인간적인 후회, 하나님의 후회 말고 우리 인간이 하는 후회,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초등학생 때 목표를 못 정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생 고1 때 이제 목표를 정해서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목사님보다 빨리 중학생 때 혹시 지금 목표를 정한 친구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고, 중학교 가서도 신앙생활 제발 잘 할 수 있었으면, 교회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더욱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와 또 예배 드렸습니다. 6학년 친구들 중등부에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사울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 죄보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온 친구들 외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죄들, 나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